저는 20년간 같은 종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애국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요, 내가 아니라 타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들에게 일종의 직업병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이들은 사랑하지만 가까이 있는 이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거대 담론 큰 명분을 가지고 일하는 이들이 빠지기 쉬운 시험이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고 교회를 지키다 보니 마치 독립운동가들처럼 옆에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가장 옆에 사람들, 가족들, 동료들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죠. 실제로 목사님, 사모님들 마음의 병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담론과 명분이 클수록 어떤 면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삼국 통일을 위해서 자식 원술량까지 내쳐버린 김유신 장군처럼 확고한 원칙, 부동의 기준에 어긋나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냉정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담론과 명분이 클수록 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도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면 혹독하게 정죄하고 가혹하게 심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고기는 있지만 사랑은 없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 북한 동포, 중국 인민, 아랍의 족속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마저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이 없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또 주변에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나요? 안타깝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도 가까이 있는 이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대체로 보수 성향이 많습니다. 자생적 질서인 시장경제와 그 이론적 토대인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성경적인 율법과 성경적인 계명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성향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 그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잘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직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목사, 전도사, 강도사, 선교사, 또 북한인권운동가나 반동성애, 반낙태운동가가 된다면 좀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 나아가서는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은 바로 가까이 있는 이들부터 이 심판의 칼날과 정죄의 작도로 재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고 강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좌파들처럼 철저한 사람끼리 연대의식이나 동지의식은 없습니다. 훌륭하긴 한데 서로서로 잘 뭉치지 못하고 독야청청하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군율을 어긴 측근 마속을 처단한 제갈공명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족,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친족,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동료들에게 언제나 튼튼한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은요,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옆에 있는 이들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선해서 착해서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었고 못난 자들이었고 또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 자신의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할 걸 알고 계셨죠. 그러나 저 겁 많고 저 죄 많고 저 허물 많은 자기 사람들, 바로 가까이 있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알고 저 사람이 배신할 걸 알고 내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한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던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예수님은 어디 소설 속의 라마승이나 뉴에이지에 흔히 등장하는 인도 요가승처럼 무아지경의 초월적 의식 속에 살다 가신 분이 아닙니다. 희로애락을 느끼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맹인과 문둥병자, 줄인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셨던 분입니다.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정작 아내의 고통에, 자식의 아픔에, 동료, 후배, 제자의 고민에 이런 것 좀 견뎌야 돼 라면서 잔인한 덕담만 하는 꼰대가 결코 아니셨습니다. 유감스럽지만은요, 강한 명분을 가지고 일하는 이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멀리 보다 보니 가까이 보지는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면에서는 약점이 많은 문제적 인간이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에서 짓밟히게 해주셔서 이 공감 능력을 많이 개발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심령이 살아난 것이겠죠. 문자 속의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살아있는 그 놀라운 사랑은 대적하는 자들까지 치료해주는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리신지라. 예수께서 이르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신을 죽이러 온 자들을 제자인 베드로가 칼로 치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이들은 옳은 말, 바른 말, 또 그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추상적인 인류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나를 찌르고 바로 옆에서 나를 계속 기분 나쁘게 하고 속 썩이게 만들고 또 때로는 배신하고 대적하는 가족, 자녀, 부모, 동료, 제자, 후배, 선배 그리고 교회의 식구들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죠. 나라, 민족, 사명, 사역을 말하지만 정작 바로 옆에 가난한 자, 무능한 자, 모자란 자들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한 채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고 말입니다. 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정의롭지만 강팍하고 귀한 일을 하지만 무정한 자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교회마저 지켜지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비롯하는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 유형의 질서는 사랑이라는 무형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 못난 자, 없는 자, 모자란 자, 무능한 자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 공산주의자들의 공격 앞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너진다면 교회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만 강팍한 자, 귀한 일을 하지만 무정한 자가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인격 자체가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듯 사랑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상처 많고 뻔뻔하고 욕심 많고 성격 나쁜 자들이라고 마음속에서 판단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은 보았지만 우리 눈에 있는 정작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와 상처와 뻔뻔함과 욕심과 이 고집스러운 성격을 보지 못하였음을 자백합니다. 저희로 주님을 사랑하듯 바로 가까이 있는 이들이 내 몸처럼 사랑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율법과 계명과 원칙과 기준만 가지고 심판의 날카로운 칼날과 정죄의 날서린 작도를 휘두르는 정의롭고 강팍하고 무정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형제의 잘못과 자매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들, 7번이 아니라 77번 용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여 주님의 뜻을 북한과 중국과 열방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